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또 염려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여지면 그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초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넉넉한 마음들을 품고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실패의 경험들이, 사고의 경험들이, 또 그런 아픔의 그 경험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쌓여서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파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자를 찾아보니 그 말 그대로 늙은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자기 어린 손자들, 그 어린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지만, 근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다 알겠지만,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굳이 걱정하면서 그것이 잔소리가 되어지고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지고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무엇을 하나 배워도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새 것을 잘 배웁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금방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실패할까 봐, 잘못 만질까 봐, 스마트폰 그 많은 기능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도 한 5%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잘못 눌러가지고 돈이 빠져나갈까 봐, 실수할까 봐, 실패의 경험들이 조심조심 하면서 염려 속에 매여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의 내용들을 그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중에 40% 이상이 바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하여, 아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99.9%인 그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 외의 30%는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벌어져서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또 근심하는 겁니다. 12%의 일들이 쓸데없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 찌뿌둥해지면, 어디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과장하여서 생각하면서 또 걱정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10%가 바로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근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생각들로 근심에 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져보면 92%의 걱정과 근심이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이고 걱정이더라라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근심, 그 중에 한 8%, 10%가 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진짜 조심하면서 준비해야 할 일들, 진짜 걱정하면서 대비해야 할 일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복된 것으로, 그래서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걱정과 근심은 8%가 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또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야말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앞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할 때 진짜 제자들이 염려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죽는다 하여도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여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바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그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이 말로 우리가 서로를 한번 권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래도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염려의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였던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책망하면서 바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큰 근심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아픔과 큰 고통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진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대하여 노년에 대하여 대비하고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고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던 사람,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 바울이 담대한 주의 사역자였던 그가 근심하였던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내 안에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노라 고백하였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근심하였던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적어도 먹고 마시는 것들로 인하여 근심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였던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근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8%의 근심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그 근심과 염려가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아파하며 그렇게 고통을 느껴야 할 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와 고륙의 친척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근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 바로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에게 여러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었는데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근심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고통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걱정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바로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참수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바로 그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 그를 향하여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냥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살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고 모략당하고 모함당하고 매맞으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를 안타까워하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바로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뿐 아니라 모든 나의 동족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매맞고 그렇게 갇힌바된 것 이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복음을 떠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를 대적했던 이들이 그가 속하였던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 전하는 바, 가르치는 바와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그 일을 회방하였고, 그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먼 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결박하여 잡아다가 돌로 치고, 그래서 그 마을 밖에 벼랑 위에서, 절벽 위에서 그를 떠밀어 던져버렸다. 죽은 것처럼 되어졌던 상황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방하고 돌매를 던지고 고발하고, 그래서 고통과 위험을 당하였던 것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끌려가 맞았고, 3번 곤장을 맞고 1번 돌매를 맞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로 그 동족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그의 길을 가로막고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였던 이들이 누구냐? 그의 형제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문에서 자기들이 믿는 바와 다르다라고 해서 가문에서 파문하고 그런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냈던 것 아닙니까? 같이 동유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가 가는 마을마다,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있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디모데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동족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죽을지언정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자기 형제들을 향한 사랑, 자기 동족, 바로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열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근심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근심할 줄은 알면서 세상의 작은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당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내 형제, 내 가족들이 예수를 떠나 있는 것들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라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관계의 문제이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든지, 그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진짜 믿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내 형제의 문제에 대하여, 제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 바울이 느꼈던 근심,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아픔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고자 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업에 조금 손해보고 계약에 실패하고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죠.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아픔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바로다. 참으로 그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근심하였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근심하고 염려하였던 것이 있는데,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 저들의 영혼에 대하여 근심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하여서 그렇게 근심하게 되어졌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특권에 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택하여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 특권 속에는 사실은 사명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특권만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9장 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에게, 그 귀여운 손자에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빵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지러 쓰러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수염을 잡아 뜯어도 그렇게 그 앞에서 항복해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진짜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 불러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받았던 8가지의 복에 대하여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바로 그렇게 유랑하던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곳에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쉐키나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곳에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고 그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났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언약과 율법과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만나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겠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약속과 조상들이 너희에게 있고 그 조상들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삭을 만나서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계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특권을 받은 자들이 그 특권 속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떠나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던 것, 만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저들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였던 거죠.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심판이 이르게 된 것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 속에는 바로 이런 사명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놀라운 특권을 부어 주었잖아요. 그 속에는 더 많은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 사택을 제공하고 목회 활동비라고 해서 주고 또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것도 대주고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기대하였던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50, 60 수련회 가면서 전에 우리 집에서 무슨 물론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도서관 운영하면서 노트북이 뭐 고장나서 없어 그리고 그런 불평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노트북을 이렇게 기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더 큰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을 내가 그냥 준비도 되지 않았던 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게 바로 이런 혜택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특권 속에는 그런 혜택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내 멋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더 큰 사명이 그 속에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특권은 받으면서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주셨던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가운데서 갈등과 분쟁의 중심 가운데 선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언약을 지켜 행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감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이 이어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돌덩이들을 들어서라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 두 아들만이 아니라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 축복을 계승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태어났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14살이나 더 많잖아요. 키도 크고 그가 육신으로 보면 장자였고 이삭이 이스마엘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계승되어졌다. 그 후에도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더 두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하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으니 같은 태에서 태어났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하여 에서를 통하여 복이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차자였던 보다 약한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졌던 것 아닙니까? 장자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유업을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되어지잖아요. 반면에 사모하던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받기를 소원하였던 자, 그 복을 계승하기를 그렇게 사모하였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복받은 자가 아니라 사모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던 이들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또한 에서와 같이 세상을 따라갔던 이들은 약속의 계보에서 제외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저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신 사명은 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그 특권은 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받고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회복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내 형제와 친척들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하나님 신앙을 떠나 있고 복받을 자리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여도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 안타까움으로 큰 근심과 그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6월을 가리켜서 애국 애족의 달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민족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민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져 이런 부흥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은혜를 떠나는 계기가 되어지고 타락의 계기가 되어졌다. 회개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같은 동족이고 그렇게 고륙의 친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이와 같이 재앙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근심이 있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근심, 그리고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민족을 향하여서 아파하며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6월 한 달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영혼이 새로움을 덧입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